수요 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9가지 치유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중이에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기도 치유. 의외로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다락방 사역을 하고 점심 먹고 아주 잠깐 짧은 딱 그 시간에 우리 사모님을 데리고 이제 꽃집에 가게 된 거예요. 꽃집에 가서 이제 꽃을 이제 작은 한 다발을 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집에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 꽃병에다가 한 3군데 정도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막 탁탁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사람이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는 우울해, 나 요즘 막 답답해,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생각 속에 잡혀버리면 끝도 없습니다. 그 수렁 속에 빠지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어떤 감정도 기분도 어떤 분위기도 우리가 조금 이게 전환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꽃을 꽂아놨는데 와 기분이 엄청 좋아요. 3군데다 꽃을 탁 나눠 넣었는데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마음이 꿀꿀했던 그것도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와 상태가 확 바뀐다니까요.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 성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를 통해서 지금 다락방을 받는 분들 가운데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요즘 다락방을 가면요 시편 1편 3절을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이 나무는 그 한 자리에 우직하게 자리를 딱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아기는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런 현실에 흔들리고 저런 상황에 흔들리고. 여러분들은 우직하게, 뭔가 여러분에게는 우직함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과 이 내용은 예전에 유 목사님이 아주 예전 원단 메시지를 하시면서 했던 말 가운데요 시편 1편 3절을 얘기하시면서 우직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그 때문에 저에게 온 것 같아요. 우직하다, 뭔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겁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이 땅에 이제 뿌리를 탁 내리잖아요. 이렇게요. 뿌리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풍성하게 다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다가 뿌리를 내렸느냐? 이 뿌리를 잘 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뿌리를 내렸는데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탁 내린 겁니다. 이 시냇가예요.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다가, 시냇가입니다. 여기다가 뿌리를 딱 내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입니다. 복음 전한 우리 귀한 교회에 뿌리를 탁 내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쫙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 없어요. 이 나무가 자란 것은 뭐냐면 그냥 시냇가 근처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잎사이가 마르질 않는데요. 이제 건강에 대한 축복이죠. 거기다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예전에는 하는 것마다 일이 꼬였는데 이제는 하는 것마다 형통해요. 이 나무는 자란 게 뭐냐면 시냇가에 그냥 뿌리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나무를요 계속 옮겨 심어보세요. 옮겨 심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겠죠. 몸살 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편 1편 3절 이 본문 그대로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우직하게 한 자리에 뿌리만 딱 내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드린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제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제가 몇 년 만에 교회를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좀 쉬고 있다가 다시 교회를 딱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 일이 너무 행복하고 저는 교회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사찰 보겠습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돈 안 받고 교회 청소하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방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저는 교회 살았어요. 아예. 그 작은 방에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냐면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랩런트들이 교회 같이 와요. 거기서 같이 잠을 자기 시작하고 제가 거기서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거기서 지도받은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목사가 됐고요. 사모님이 됐고 지금은 선교사님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방에서 같이 지냈던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이제는 방을 나눠가지고 막 생활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5만 대면 다 시킵니다. 목사님 방도 청소하기도 하고 막 또 목사님이 급할 때만 막 전화해요. 나무 심으라 그러면 나무 심으면 되고 또 교회 철 타고 올라가라 그러면 철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일도 하고 진짜 안 해본 일 없는 것 같아요. 지붕 올라가서 뭐 해라 그러면요 지붕 올라가서 뭐 일도 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딱 목사가 돼 있습니다. 늘 저는 교회와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눈 떠보였더니요 제가 목사가 돼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속에 저는 있어요.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여러분에게 최영호 목사처럼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위치와 여러분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우직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께 주시는 것이지 열매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생기는데 뭐. 붙어 있으니까 건강이 찾아오는데요. 붙어 있는데 하는 것마다 형통하다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치유 메시지를 쭉 하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명 치유를 했잖아요. 제가 사명 치유 메시지를 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쭉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사명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생고생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내가 해야 될 정말 사명이 뭘까? 그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게 맞아, 또 저게 맞아.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방법들을 찾아내셔도 되거든요. 나에게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의 볼륨이라는 것은 기도의 소리 크기죠. 목사님, 기도할 때 고함을 질러야 됩니까? 조용히 해야 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봤다니까요. 교회에서 집사님은 급하지 않냐고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이분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원래 조용히 묵상을 해야 돼. 그냥 그거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나처럼 막 울부짖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 맞게. 이게 사람들은 자꾸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오늘 당장 보세요. 시편 1편 3절 앞에 2절에 거기는 조용히 또 묵상하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디에는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부르짖으라 돼 있죠.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는 또 조용히 또 묵상하라네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기는 우리 유준이가요, 하루 종일 막 부르짖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요. 볼륨이라는 부분들, 또 시간, 목사님 얼마나 기도됩니까?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도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요, 40주야를 집중했거든요. 뭐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1초만 기도해도, 40일 금식기도가 아니라 1초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여, 이거 불렀는데 주여 1초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뭔가 좀 특별하게 해야 되는 특별 기도회 있잖아요. 어떤 행사로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필요하겠죠. 행사. 그래서 성경에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정말 특별 기도를 요청합니다. 본인도 특별 기도를 하고 왕에게 찾아가죠. 특별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대로, 특별히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기도하는 대로.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하던 그 시간에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니라. 이게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도가 멈춰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가 엄청 멈춰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우리 때는 기도 체험한다고 산기도도 가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게 1987년도 9월 30일 날 유목사님이 영도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거든요. 87년도 9월 30일 날. 그때부터 이제 전도 훈련도 시켰지만 기도원에 처음에 이제 교회당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금요기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유목사님도 기도원에 올라가 데리고 갔고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정말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저도 정말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볼 때 더 좋은 방법은 특별보다도요, 이런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할 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걸 또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는 금식을 작정을 하잖아요. 나 40일 금식 기도할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작정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밥 먹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눈 떠보니까 열흘이 지나가 버렸어. 그 정도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죠. 그러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뭐냐면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배고픈 게 모르겠어요. 그게 금식 기도지,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절. 또 중요할 때는 또 금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때로는 여러분 금식 기도 필요합니다. 저도 금식 기도 해봤거든요. 또 다른 쪽으로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오히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너 힘어다 돼. 너 음식 먹어.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줍니다. 음식을 먹고 그걸 힘입어서 40주야를 달려갔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음식을 주신다니까요. 힘을 얻으라고. 이게 누가 맞다 틀렸다 이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자꾸 어떤 유혹이랑 생겼어요. 난 또 중독과 난 싸우겠다. 어떤 유혹과 난 싸우겠다. 나 한 번은 진짜 하나님,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듯이 나는 참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 때로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5번째 숫자입니다. 인원이죠. 목사님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120명이 모였죠. 꼭 120명을 채우라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120명이. 때로는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주문하셨거든요. 너는 조용히 혼자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의 문을 닫아놓고 너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혼자서 진짜 나의 골방을 찾아서,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면 이렇게 예배 때나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기도는 되어지는데 혼자서는 기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해를 하고, 때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맞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시끄럽다 기도하는 게. 좀 조용히 좀 기도해라. 새벽 예배 때 이분은 늘 조용히 기도해요. 옆에 사람이 크게 기도하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막 고함을 지르고 있어. 자기가 막 부르짖어요. 여기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자기는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자기 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전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억지로 막 잠을 자려고 하면 별짓거리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희한할 정도 올 때는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깰 때도 있어요. 딱 깨잖아요. 근데 몽롱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생생한 상태로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나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날 깨우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뭔가의 틀에 갇히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틀이라는 게 없거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 때로는 조금은 갱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것만이 맞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진짜로 필요하면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 막 찬양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서로 랩런트들이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진짜 우리 때처럼 부르짖는 기도 진짜 한번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기어가는 소리인지 이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좀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건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막 이 절벽 같은 데 가고요,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옛날에 제가 이 학생 때에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고 막 절벽에다가 앉혀놔요. 기도하라고. 또 밤중에 데려가고요, 눈이 오는데 비닐 하나 집어 쓰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씩 제 이름 불러줘요. 얼어 죽었나 싶어갖고요. 제 이름 한 번씩 부릅니다. 눈이 그렇게 오는데, 전라도 쪽에는 눈이 엄청 오거든요. 그 눈을 탁 이렇게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때로는 정말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사라졌어. 혼자 기도했던 거예요. 나는 누가 있다고 하는 그 의지하고 했는데, 와, 그래,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혼자도 할 수 있는구나. 이건 내 생각이, 내 기분이구나. 충분히 나 혼자서 기도할 수 있구나. 나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저희는 정말 기도라는 훈련을 진짜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금요 기도회, 철야 예배도 진짜 철야를 했거든요. 우리 모교회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자 없이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 방석 깔아놓고요, 진짜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다 예배 다 끝나면 우리 특히 권사님들은 방석에요, 눈물로 다 젖어 있어요. 진짜 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애통함을 가지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하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막 확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교회가 자기 응답을 받는데, 우리 최근에 제 제자이면서 또 지금은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친동생 같은 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교회에 이제 완전히 중직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이거든요. 남자인데 유치원 원장이에요. 이 애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형님, 자기가 오늘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촬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님이랑 나를 지도해주고 그때 그 분위기, 그것을 전달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교회를 소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 한 것을 전에 보내주더라도 또 영상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 기도를 막 배웠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우리 랩런트겠지만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 나름대로는 기도는 합니다. 제대로 진짜 우리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게 딱 체질이 되니까, 그러는 거, 제가 결혼을 딱 해야 되겠는데 저희 부모님이요, 귀동답 받으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귀동답 받으래요. 이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귀동답 받으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귀동답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들이 그냥 이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고, 진짜 말로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기도가 진짜 응답된다는 걸 저 체험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전 체험했습니다. 그 제 시간표에도 훈련받는 시간표. 우리는 두 번째 이번, 오늘 우리는 기도가 치유돼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새로운 걸 하나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모르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양실에 딱 들어갔더니, 이번 주 주일날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목양실이 따뜻한 거예요. 목양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항상 추워지면 그 냉방이었는데? 배 목사님이요, 우리 목양실에 있는 에어컨을, 난 에어컨만 되는 줄 알았어요. 히터가 된다는 거예요. 틀어놓은 거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늘 추운 겨울날 냉방이 막 엄청 추웠거든요. 이게 목양실만 들어가면 제가 항상 감기 걸렸어요. 요즘은 제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모르니까 고생합니다. 사람이랑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빨리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응답받는다는 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가 중언부언해야, 또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의 이 사단은요, 절대로 다른 걸로는 이 사단은 꼼짝도 안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인가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활동합니다. 다른 거는 절대 천사가 안 움직여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당을 영접을 시켜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양육을 쭉 하는데, 다른 걸로는 이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이게 반응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제가 딱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주니까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보이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기도하세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이 잘하신 게 뭐냐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장로님이 이 자리에서 뭐 기도하실 때 이게 몇 장 며칠이나 말은 안 하시지만 다 그게 성구를 갖고 지금 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고의 기도 치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걸 지도해 주는 게 아니라 언약 기도에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를,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도, 개척할 때에도, 또 제가 뭐 결혼할 때 모든 거 하나하나, 또 그러면 창녕에서 있을 때에, 창녕에서 교회당 좀 큰 데로 옮길 때에 다 말씀 잡고 기도했고 응답한 거죠. 부목사님이 막 달려와가지고요, 목사님, 부목사님 하는, 우리 여기 부목사님이 아니라 창녕의 부목사님이 세 분이 있었거든요. 한 분이 이제 오셔갖고 교회 엄청난 좋은 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론데 혼자 막 주차장이 없어, 일단은 교회가. 그래 혼자 그래서 그거 13억에 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억도 없는데 13억에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요.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일단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죠. 장로님은 아예 관심도 없어. 우리 박 장로님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별로, 그런데 거기 주인을 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방에서 만났으면, 또 왜 다방에 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방에서 만나고 또 얘기를 쭉 하는, 저는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아무리 좋은 장소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데요. 말씀을 안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황 목사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교육자도 아닌데. 그래서 서울 임마누엘교회 제가 가가지고요, 교육자 회의하는데 저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저도 이렇게 선포를 해요. 교육자가 다 있는 데서. 앞으로 우리 여기 최 목사님이 어디 지교회당 전체를 앞으로 맡게 됐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딱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가보게 된 겁니다.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 그냥 김미아 사모랑 갔죠.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듯이. 그래 막 밥도 사주시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교회 구경시켜주고, 이미 교회당이 큰 게 있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임마누엘 교회에 교수님들만 모여있는 교회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만 다 모여있어. 그런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당.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도 했죠. 그래서 황 목사님이 아예 선포했다니까요. 여기 앞으로 담당자고 대여점이 앞으로 거기서 통해서 그냥 개교회까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멤버들이 아무리 좋아도, 멤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안 주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황 목사님에게.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저한테는 상관없거든요. 왜 말씀을 안 주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어떤 조건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런 중에 제가 창녕에서 개척을 했고, 지금 이렇게 또 부산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가 조사원이 했으면요, 여러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이죠. 본부 집중훈련 할 때에, 집중훈련 제가 강사였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했었는데 왜 그때 도망가셨냐고. 제가 그랬죠. 말씀이 안 떨어져서.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설명했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리가 인본주의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떨어져야 됩니다.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찬양 집회 할 때 우리 김혜인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회장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못 봤거든요. 그날 저도 본 겁니다. 우리 혜인이가 우리 그 교회 역사 속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혜인이가 만든 거 걸려.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봤어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처음 개척부터 있던 사람 같아요. 너무 저에게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박장로님이랑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그 멤버들이요, 여기 3층 처음 갔더니, 그때 내가 캄캄을 잘 몰랐어요. 불 다 꺼놓은 거기 캄캄했거든. 밤중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 그때 내가 붙잡았던 언약인데 그게 딱 나와요. 혜인이가 너무 잘 잡아낸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을 너무 잘 잡아낸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시냇가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건강의 축복과 또 형통함의 축복, 이게 오더라고요. 그냥요. 여러분들, 언약 기도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필요시에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아니면 저를 찾아오게 그러면 우리 전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아니면 중요한 멤버들에게, 사역자에게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통하는 분들에게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9절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내게 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담대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진짜 우리가 달라붙어 갖고요,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기 결석자, 또 여러분 가족, 우리 형제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남편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두고 우리가 합심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막 달라붙어야 돼요. 또 우리 질병과 싸우는 귀한 성도님들, 이런 분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저는 진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 우리 교회 방향이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진짜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받을 겁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가족들이 합심 기도하면 돼요. 우리 각 부서에, 남전도에 또 여전도에 우리 각 기관에서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몇 분들이 딱 뭉쳐갖고요,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다니까.
저는 내년도가 진짜 기대가 되집니다. 눈떠 봤더니 내 남편이 옆에 앉아 있어요.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모든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피로시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되어지면 구원의 길 같이 합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분이서요 구원의 길 합주를 한 겁니다. 전돌지를 쓰면서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구원의 길을 합주를 했단 말이에요. 합주라는 것은 원래는 그 책 중에요 기도 합주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 합주라는 것은 여러 악기가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면서 뭐냐? 합주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언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돼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 가지면요 희망대로 안 되지면 힘 빠져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이 또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집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잠깐 뭐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필요하다 한다면 신방도 필요하겠죠. 신방을 통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우리 예수님이 이거 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질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직접 신방한 내용이 나와요. 가서 막 손잡아 줬잖아요. 그 여인이 일어난 겁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진짜 이것도 필요합니다. 신방도 필요하고 거기 가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신방팀이 딱 일어나가지고요. 신방 기도팀 딱 돌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힘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 팀들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이런 팀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자주 얘기했지만 저희에게 진짜로 이런 예배 시간은 특히 설교 듣는 시간은 제가 이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든다고 했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떨 때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진짜 응답되집니다. 때로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떨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은 그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냥 우리 설교 듣는 시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근에 저에게 이제 우리 김인옥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영상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딱 틀어놓고 뭐냐면 기도했거든요. 그분 설교 엄청 길더라고. 하지만 저는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저에게는 같은 이야기지만요. 찬양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저에게 기도 시간입니다. 제 성경책의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에 제가요 메모해 놓은 게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받았던 응답과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찬양을 그냥 안 부릅니다. 거기 의미를 두고 가사에 제가 의미를 둡니다. 찬양의 가사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이 찬양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 시간이죠. 때로는 성도님과 같이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분과 이게 대화를 할 때에 또 여러분 대화 중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하는 모든 대화 시간, 사람들과 하는 모든 대화 시간이 저한테는 기도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바로 즉시 결박해 줍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중에 저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오히려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또 들어야 할 말들도 들어야 되고, 주의 종들이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들을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기도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또 성도님들의 힘든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바로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도 기도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해놓고는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중에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기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년도에는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갈 거거든요. 당분간요. 우리 친구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 모임도, 우리 수요 예배도 이제는 수요 기도회로 바꿔가지고요, 모든 걸 다 기도로 다 바꾼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여기 처음 세워질 때 다 기도회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싹 다 바꾸는 겁니다. 모임도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도 응답 받아야 돼요. 제가 카톡에다가 우리 이번 주에 오신 우리 장집사님, 우리 장집사님에게 제가 예전에 정말 전달했던 언약 중에 하나가 시편 81편 10절이었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상향 지원하시면서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아니 이만큼만 응답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그냥 교회에 오는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사님의 오른팔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큰 믿음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 정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교회당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당이 앞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건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이러한 중요한 응답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기도가 멈춰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유럽, 미국 교회가 다 휘청휘청거리고 다 문 닫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당을 다 지금 내놓은 상태고, 수도권 이런 데는 예전에는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삼각산 이런 데 가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에 진짜 항상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했죠. 언제부터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 교회당이 주일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기도를 확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야요 모든 응답도 같이 다 올라갑니다. 기도의 응답, 이것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오잖아요. 이게 암보다 무서운 게 그냥 흑암인데, 영적인 체온이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흑암이 와버린다. 이걸 우리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기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딱 다짐을 하고,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지도해야 되고 응답받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라이브로 각 현장에서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